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위에 잘 있네요. 함께 읽을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좀 교도하시겠습니다. 좀 길어서 인내를 가지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다친 마음 없게 하시고 마음이 온전히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져서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중에서 살아오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오해를 안 받아봤다거나 어느 누군가로부터도 한 번도 오해를 안 해보신 적, 안 해봤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한 번도 오해를 안 해봤고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아본 적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 계셔요? 없으시죠? 사람인 이상 오해를 안 해보거나 또 억울한 오해를 안 받아봤다고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듣는 사람마다 해석이 틀려요. 그리고 기억나는 말도 틀려요.
또 얘기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다 틀립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요.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오해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하는 입장에서야 크게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면 되니까. 근데요, 오해하는 사람은 마음 놓고 오해하는데 오해받는 입장에서는요, 억울하게 오해받는 것만큼 이 괴롭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해받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길이 없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 힘든 것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버틴다고 버텨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사명이고 비전이고 뭐 이런 거 다 제껴놓습니다. 나는 못해. 힘들어. 지쳐. 그만하고 싶어. 여러분,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요, 이 오해라고 하는 도구는요, 정말로 마귀가 즐겨 쓰는 도구입니다. 오해를 하는 사람에게나 오해를 받는 사람에게나 이 오해라는 도구가요,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작은 오해로 큰 여파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마귀에게는 이것보다 효율적인 도구가 없습니다. 내가 오해를 해서 관계가 깨진 것이, 또는 내가 오해를 받아서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요, 마귀 탓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미끼를 놨을 뿐이에요. 오해라는 미끼를 놨을 뿐이고 그 미끼를 문 것은 사람입니다. 마귀가 선악과로 미끼를 놨지요. 근데 그것을 문 것은 누구입니까? 하와였어요. 하와가 뱀 탓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잘못 없다 하셨습니까? 그래, 뱀 탓이야, 네 잘못 없어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마귀는 원래 그렇게 꾀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이고요, 유혹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이상 못해요. 그거를 물고 꾀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그렇게 주변에 미끼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을 무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오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내가 스스로 오해하지 말아야지라고 자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신이 항상 오해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는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오해하지 않게 돼요.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오해는 아무리 설명해주고 사실을 보여줘도요,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쩌다가 오해하는 경우가 아니라 상대방이 작정하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오해인데요,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작정을 하고 오해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해를 해야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정당성이 부여되니 그 오해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자신을 그 오해의 공간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과 같으냐 다르냐,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한 오해를 사실인 것 마냥 주변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당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교회 내에 이런 사람 2명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갈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마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오해를 당하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오해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해를 받는 겁니다. 오해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라는 미끼를 물어서 마귀에게 자신을 거기에 내어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항상 오해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인지해야 주변에 깔려있는 오해라는 미끼를 안 물게 됩니다. 좀 덜 물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해의 빈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크게 작정하고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말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죄의 몸을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마음껏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화로 오해를 풀 수 있다면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을 그 오해의 공간에 가두어둬서는 안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신을 망가뜨리고요, 상대방을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립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해를 받는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에게요, 악의를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억울한 오해를 받는 우리 믿음의 조상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음욕을 품고 성적인 유혹을 하였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도 참 잘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러지 마십시오. 난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거절하였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자리를 비껴나갑니다. 근데 하루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일을 하러 들어가는데, 이것이 기획된 것인지 어떤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집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오직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주인의 아내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예 그 주인의 아내는요, 노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요셉을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노골적으로 옷을 붙잡고 그 옷을 벗기려 하면서 나랑 동침하자, 나랑 같이 자자 라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요, 벗기는 옷을 그대로 버려두고 뛰쳐나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아도 모자른 요셉의 행동에게 돌아온 것이 뭡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퍼뜨렸는가 하면요,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이 소리를 지르고
모면을 했다. 이게 그 증거다 하면서 요셉의 옷을 들이내민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요셉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죠. 그 주인의 아내의 말을, 여주인의 말을 믿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오해를 받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억울한 경우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설명을 해도 그것이 먹히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오해를 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죽여버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좌절되어서 일어서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의미조차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비전이고 사명이고 뭐고 간에 다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그에게 그러한 좌절된 모습, 자포자기한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게 좌절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좌절하면요, 그게 여파가 굉장히 길어요. 오늘과 같은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환경만 바뀐 거지 요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형통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랬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게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요, 억울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믿음을 잃기는커녕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위의 말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참으로 기구합니다. 누구로부터 억울한 오해를 받고 들어갑니까? 다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친형제들입니다. 친형들로부터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형들로부터 팔리게 됐죠?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아서 안 그래도 미운데 요셉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꿈,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지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인데 그거를 조롱하는 듯이 지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라 꿈꾸는 자가 온도다 얘기합니다. 그 인식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저 꿈꾸는 자 그러면서 그 오해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입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지셔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죠. 요셉이 그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받고 노예로
팔려갔으나 믿음을 잃었습니까?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됐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의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자세가 오늘 우리가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신앙인으로서 대처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오해를 받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요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고 붙들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오해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그리고 오해를 이겨낼 비밀도 신뢰입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신다 하는 주님께 대한 신뢰. 그 신뢰가 나를 오해를 받는 환경에서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견뎌내게 하시고 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이 나를 오해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경암송 구절인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보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니라. 이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다. 믿으면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다. 믿으면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다. 믿으면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아도요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답답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았어도, 박해를 받았어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였어도 그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억울한 오해로 인하여 좌절하고 힘들어하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억울한 오해 속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형통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 100년 동안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만 취급을 당한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 본인 포함해서 8 식구가 다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급기야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 딸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억울한 오해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받은 오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받은 오해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오해를 받았지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힘들고 좌절하여서 일어서지 못하고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까? 사명이고 비전이고 뭐고 다 포기하였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조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어떠한 오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억울한 오해가 있을지라도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리고 지금 처한 환경에서도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손깍지를 받고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함이 하늘을 덮어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억울함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오해를 받았던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 출신 성분을 들어서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신성 모독을 한다고 오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어떤 오해를 한 줄 아세요? 미쳤다. 성경 읽어보세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막 달려오는 장면도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미쳤다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도요, 예수님께서 새 정권을 차지할 정치인으로서 오해를 해가지고요, 자신에게 한 자리를 마련해 주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들어서 좌절하시고 십자가 구속사역을 중단하셨습니까? 인간 사랑하기를 멈추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오해하는 사람들과 싸우시고 벌을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지요. 묵묵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담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오해를 뚫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그렇게 오해에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에는요,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지난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오해로 얼마나 많은 소가리를 해왔습니까? 먼저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다. 이 오해는요,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해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놓은 그 미끼들을 안 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를 도구로 사용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을 떠올리십시오. 어떻게 요셉이 이겨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이겨냈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을 때에도 항상 기도하심으로 이겨내셨는지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묵묵히 주님을 바라고 신뢰함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하늘나라 기념책에 누구누구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기록이 여러분의 기념책,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 있는 그 기념책에 애곡하게 들어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누가 즐겨 사용하는 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놓은 미끼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오해라는 미끼를 물어서 내 마음대로 오해를 하고 또 심한 억울한 오해를 받아 헤어나오지 못하고 좌절하고 힘들어서 사명이고 비전이고 가압에 끼치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맛보면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을 그 억울한 순간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처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오해야 합니다. 다짐해야 합니다. 오해 이겨내겠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겨내겠다 라고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다짐하며 각오하는 시간으로 경고히 서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마귀가 놓은 오해라는 미끼를 물고 참으로 오랜 시간을 또 많은 여러 번을 마귀에게 즐거움을 줬던 지나간 삶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오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마귀가 즐겨 쓰는 그 미끼에 넘어가지 않겠다. 요셉처럼 이겨내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겨내겠다. 다짐하며 각오하였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억울한 오해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오해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